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매주 인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영화를 보셨으면 이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쉽게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서 말씀하셨고 또 불이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를 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아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은 오늘 신명기 5장에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동안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또 언약을 잊어버려요. 언약을 잊어버리면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간표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표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도 시간표를 놓치면 그 비행기를 못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김한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러시아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안 오실까?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 나중에 막 여기저기 막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개우 소통이 됐는데 이분이 시간표를 잘못 본 거예요. 2시간이나 늦게 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날 오셨어요. 티켓을 끊어놔도 시간표를 놓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고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지만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은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강단 메시지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 내 가정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 시대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내 개인의 응답을 찾아내고 만남 속의 응답을 찾아내고 내 가정의 응답을 찾아내고 내 직업, 학업, 사업의 응답을 찾아내고 내가 있는 지역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구약에는 언약궤 안에 딱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너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딴 데 전혀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볼일 보러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완전히 광야에 가둬 놓고 딴 거는 내가 책임질게,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말씀만 각인시켜라. 그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또 나도 모르게 뭔 그리 바쁜 일이 많은지 초청을 했더니 나는 소를 사서 가봐야 되겠어.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가봐야 되겠어. 뭔 바쁜 일이 많은지 나는 땅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초청했는데도, 주인이 불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논하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그 시간은 몇 분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쫙쫙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갱고를 줬어요. 이거 시험 안 치면은 당신은 떨어져. 갱고를 줬는데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한 줄이 올 하트를 받을 만큼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한 줄이 궁금하죠? 귀를 좀 기울여보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빨갛게 붉어졌더라. 시인 바이런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3대 시인이라고 하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런의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는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시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시인답게 작품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미술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술로 그리잖아요. 성베드로 성당에 그 천지창조 그걸 그린 화가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 미술품을 이제 경매하잖아요. 경매를 해보면은 최고의 경매가가 그 작품이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술, 문학, 미술, 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최고의 작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라는 사업가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뭡니까? 흑이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끄집어내가지고 6살 때부터 11조를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받았는데 세계 최고의 11조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예요? 주일 성수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예배 집중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와나메이커를 불러서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아니 왜 거절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주일날 장로로서 교회 가서 충성해야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 주일날 부르면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장로 직분도 감당 못하고 내가 이 백악관을 가야 되는데 저는 장관 몇 년 하는 것보다 그거는 나는 부업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주업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주업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 못 가면은 서로 미안하니까 저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주일날에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요.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지 않을 테니까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장관직을 수락하고 장관직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와나메이커는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주일 성수에서 찾아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약속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서밋의 축복.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를 하셨던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때라 그랬는데 세 때입니다. 야곱의 기업 세 때를 이뤘다 그랬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야곱의 기업, 사업의 축복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 축복이 주일 성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11조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든지 찾아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최고의 의사가 되었어요. 심프선이라는 의사는 성경을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누굴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읽는데 성경을 딱 보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깊이 잠들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 사람은 외과 의사거든요. 수술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묶어놓고 수술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런데 깊이 잠드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취제라. 그래서 최고의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 성경을 읽어가는데 뭐가 나와요? 역청구덩이가 나와.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대. 역청 이거 기름 아니야? 이게 어디야? 찾아보니까 거기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기름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정유회사를 차릴 만큼 세계적인 정유회사가 될 만큼 스탠포드 오일이라고. 우리가요 뭐든지 성경에서 찾아내면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 전 세계의 헌법의 기초, 기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헌법이 다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첫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사랑, 예배 성공,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우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가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해방의 말씀. 해방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할 수 있고, 해방된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딱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받았는데 흑암, 저주, 사탄에서 해방되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거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절기상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까지를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영화를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보다 그 영상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 일주일을 영상으로,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죠, 뭐. 그런데 그분은 영화를 만들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간증하는 자가 되었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이제 배우 안 하고 간증자가 되었어요.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작품이 나오고 인생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오해를 해가지고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 주간만 되면은 지가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도 받고 막 손에 뭐 몇 개 박았는데 막 그게 또 자랑이라 하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낮아지고 우리 대신 체포당하시고 우리 대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대속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고난 내려놓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지 마시고, 고난은 마귀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은 동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되어야 돼요. 마귀가 박살나는 고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축복,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 성공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이 10가지 비밀을 저는 구원의 길로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구원의 길 속에 이 10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속에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길 속에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독립이 뭡니까?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해버리면 독립되는 거예요. 믿음의 독불 장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사실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역발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시너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는 뭐예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장 큰 위기,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경쟁, 영적 싸움을 하면은 우리는 육신 싸움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키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전비 일어나는 거 그거 재창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현장을 재창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만큼 서밋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최고의 서밋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밋은 바로 7가지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기도, 응답, 흑암 결박,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세계에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 항무지 같다라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만 하면 어떤 것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무지 같은 현장에 요셉이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보디발의 집을 바꾸고 감옥을 바꾸고 애굽을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세계에 복음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10가지 발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새한 마리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고 서는 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왜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절대 주권.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절대 주권. 그걸 알면은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낳게 되는 것, 놓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키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세상을 바꾸는 키입니다. 조용히 인간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비밀, 인간관계 9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62가지 삶, 이것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62가지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캠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요즘 대세가 주례자 없이 저끼리 하는 결혼이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자 유사님이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목사님을 주례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워줬는데도 못하면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세워줬으니까 완전 복음만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조용하게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혼식 사진 내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봤죠?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양쪽 가문이 막 저기서 여기까지 막 꽉 빽빽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우리 결혼식 주보를 전도지로 아주 안 들어갔다니까. 전도지로.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분들이 미리 온 사람들이 그만이 멍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이 전도지 주보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주보를 막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캠프하러 가는 거라니까. 미리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도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캠프 팀으로 가야 돼요. 아예 캠프 팀으로. 어제 우리 전도사님은 다른 아주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셔야 되는데 이리 와도 돼요? 그랬더니 담당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당자라는 것이 뭔지 막 이쪽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담당자라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참 너무나 행복한 결혼 캠프를 했습니다. 이 62가지 삶의 키는 3오늘이에요. 그래서 3오늘, 오늘의 말씀 다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속에서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3오늘을 꼭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몸 사상 지체의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에요.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결혼식이에요. 초상이 났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몸 사상 지체의식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남의 일이라고 그만이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다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입국을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놓친 사람들은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한 사람도 못 갔어요. 말씀 놓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구경만 하다가 말았어요.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 불 가운데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언약 잡은 자 앞에 간담이 녹았다. 언약 잡은 자 앞에 광야의 모든 사건은 증거가 됩니다. 홍해바다 증거입니다. 여리고성 증거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증거입니다. 전부 다 증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증거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마세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김치 부것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김치국 마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예배하신 분이에요.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온갖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라고 말했어요. 기대감이 없었던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 아들은 동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왔는데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너 거야. 못 먹는 네가 바보야. 내 것이 다 너 거란다.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입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도전해야 돼요? 잘 안 되는 부분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전하면 돼요. 되게 만들어 놨어요. 가나안 땅은 정복당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동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오토메이션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여리고성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홍해바다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속에 길을 예배해 놨다니까. 그걸 역발상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안 보인다 말이야. 눈에 보이기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경을 딱 끼고 역발상의 지혜를 가지고 찾으면 광야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이제는 최고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우상이 뭐예요? 형상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형상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 거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집안일에 무슨 뭐 집안일 때문에 뭐 무슨 친구가 만나자 무슨 일 때문에 주일 빼먹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배 우선이 안 되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 성공해라.
여러분 예배를 2등 3등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기억하세요. 토요일 되면은 초집중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뭐 하라 그랬죠? 미리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하고 주보가 미리 나가잖아요. 카톡으로. 미리 쳐다보고 본문이 어디인가 찾아보고 읽어보고 강단 메시지도 미리 나가잖아요. 미리 다 읽어보고 미리 예배 드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 예배, 가정 예배예요. 미리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다 예배 드리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요, 미리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미리. 뭐부터 마시라고요? 미리. 우리는 미리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미리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미리 예배 딱 드리고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되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지키라. 왜 사탄 마귀 도둑놈이 이 날 빼앗아가려고, 예배 빼앗아가려고, 교회 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콜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요. 그래서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예민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에게 업어다 놓고 물질 갖다 주고 물질 봉사, 육신 봉사 아무리 해도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동전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도 안전뱅이는 안전뱅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웬일입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다리 벗소, 내 다리 벗소 하고 개다리 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개다리 춤의 원조. 성경에 다 원조만 있어요. 원조. 싹 다 원조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기뻐 뛰며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몽땅 찾아 누리는 그러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이사야 53장을 특별히 한번 읽어보세요.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이에요. 고난장.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세요. 그거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이 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읽어보라 그랬죠? 또 아멘. 여러분이 그걸 꼭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뭔지.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는 가난 끝내버렸어. 저는 이제부터 재벌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벌 마인드로 살고 재벌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붙잡고부터는 누가 내보고 물어보면은 절대로 돈 없다 말 안 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한번 이렇게 탁 했더니
한번 대접했더니 어디서 그렇게 돈이 있었어? 돈이 있어?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저는 재벌이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재벌은 다르네. 이 심재문이 제자가 재벌 제자거든요. 예.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찾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온데 아픈 데가 많았어요. 자고 나면 머리 아프고 자고 나면 배 아프고 맨날 아픈 데가 바뀌더라고요.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붙잡고 모든 질병을 끝내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웬만해 아픈 것은 이게 손은 기도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낫는 것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 때문에 공부 빼빠지게 해가지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병원에 갔더니 간보경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간보경 집사님이 나 때문에 나 주사 놔주려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사 딱 맞고 갔어요. 우리 간보경 집사님 주사 잘 맞더라고요. 딱딱딱 하더만은 바로 찔려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놔줄 때는요, 잘못 나와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 아프면은 그냥 끌어안고 고생하지 말고 기도해서 낫든지 빨리 병원에 가든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늘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5대 보혈을 많이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설리신 기도의 보혈, 순종의 보혈, 나도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가시에 찔림을 흘리신 보혈, 그 글독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저주는 다 끝났고 축복만 남아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들에게 사신 것이라. 임마누엘의 보혈, 할렐루야.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보혈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신 보혈,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